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시죠? 여기 예배 자리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쓰고 계시죠? 두 번째는 대답이 없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서쪽으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이동합니다. 자신의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고, 이 애굽 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온 지가 40년 가까이 됐을 때겠죠. 아마 모세는 여러 가지 마음의 의심도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이렇게 오래도록 있게 하시는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양떼를 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임하십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죠. 분명히 떨기나무 불꽃은 순식간에 불부터 다 꺼져버리는데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모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속과 거룩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세속과 거룩을 구분하면서 세속을 정죄하며 또 자신은 거룩함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기도 합니다. 물론 이 거룩이라는 것과 세속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다르고요. 또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경에 오늘 모세의 이 장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임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 세속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모세의 평범한 일상, 계속되고 있는 30년 이상을 40년 가까이 계속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일상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그 삶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서 있는 그 일상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사명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세속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구분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서 늘 공존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고 오늘은 또 똑같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1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모세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선조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우리로 말하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너를 창조하고 나는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가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 너의 구원자, 인도자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교육이 교리적으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모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듣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삶에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아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데 지금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정의는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인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손자인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시고 떠나라고 하셨죠. 그의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가 가지게 된 그 믿음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그리고 또 아들에게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로 이렇게 전승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삭의 시대,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의 시대에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인 야곱의 시대에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 그리고 지금도 너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는 평소처럼 미디안 그 황량한 광야 서쪽으로 장인의 양떼를 몰고서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 모세 자신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세계, 피조의 세계에 초월해 계신 분이셔서 멀리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이 세계를 사랑하셔서 우리들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관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 궁에 있다가 도망하여서 멀리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도 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와 관계를 맺으시며 그를 인도하시고 사명을 주어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전체 공동체, 다시 말해 우리 영천제일교회 이런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온 우주와 만물, 시간과 공간에 지으신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작고도 작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아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삶 가운데 오셔서 만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늘 고백했는데,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두개인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알고 또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이죠.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육신의 생명만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의 이미 앞선 역사를 산 먼 조상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써 살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살아있는 자이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4대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너는 죽은 자다. 살아있는 듯한 그럴듯한 이름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으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있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살아있는 자였는데, 4대 교회는 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4대 교회는 이름만 그럴듯했지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어땠기에 그들은 살아있는 자였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 구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의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좀 길기는 한데 그 말씀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에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자막 보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셨고 가라 하시는데 가는 곳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자손과 땅도 바라봤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이 땅의 장막에, 잠시 있는 이 장막에 거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기도 하셨죠.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이삭을 아브라함은 드리지 않습니까? 칼을 들어서 실제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구약에 나와 있지만 여기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라,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또 이삭이 또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으로 사는 자, 살아있는 자로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선조로부터 이어온 믿음이 있는 분들, 오래도록 선조들께서 신앙생활 하셔서 그 믿음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이후로 자녀와 손주들에게로 아름답게 신앙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혹은 지금 내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첫 때로서 신앙을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자녀와 손주들에게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이 영천제일교회, 주님의 몸된 이 영천제일교회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12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122세 이상 되신 분은 없으시죠? 122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이 자라는 중에 자녀에게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이런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믿음은 아들에게로 이어지며 이 교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2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온 북장로교 선교사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님을 한국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영천에도 오게 하셔서 영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모시고 배선달 성도가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처음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 교회의 창립 그날이 기념일이 된 것이죠. 그게 1904년 4월 10일입니다. 이 첫 예배를 드리고 수년 후에 교인이 많아지고 30명 이상 되었을 때에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전 교인이 헌금을 모아서 15원으로, 그 당시 돈 15원으로 초가 3칸을 매입해서 입당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약 한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우리 성내동 이곳에 성내동에 기와집 한 동을 매입해서 예배 조소를 이전하고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에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교회 속에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뒤를 이어가는 장년 세대가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는 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깨닫고 100년 이상 된 교회를 찾아가며 탐방하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소개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영천제일교회도 소개하고 싶다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 교회 자료도 보여드리면서 제작한 영상이 있습니다. 약 한 5분 가까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역사를 제 말보다도 한번 영상을 보며 듣는 것으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904년에 설립된 영천제일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영접한 배선달과 박수근이 열심히 전도한 결과 믿는 사람이 20여 명에 이르자 1904년 4월 10일 화령동 배선달의 사랑방에서 안희와 선교사의 인도로 예배를 드린 것이 영천제일교회의 시작입니다. 1905년 9월 15일 우천동에 초가 3칸을 매입하여 예배를 드렸으며 1906년에 교인이 40여 명으로 늘어나자 우천동 교회와 성내동 교회로 분립하였습니다. 우천 지역 예배 초소는 우천동 교회로 화령동과 성내동 지역 교인들이 교천동에 초가 3칸을 매입하여 마련한 예배 초소는 성내동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1918년에 성내동 18-2번지에 마련한 예배 초소를 성내동 예배당으로 부르다가 1923년에는 영천교회로, 1937년에는 영천읍교회로, 1956년에는 현재 이름인 영천제일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1일에는 교회 설립일을 1908년 4월 10일에서 1904년 4월 10일로 변경하고 확정했습니다. 영천제일교회는 1919년 3.1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김정희 성도는 결혼한 여인의 몸으로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1919년 4월 13일 혈소로 대한민국 독립 만세라 쓴 깃발을 들고 영천 과전동과 창구동 일대에서 단독으로 만세 시위를 전개했으며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923년에 열린 영천제일교회 제1회 당회에서는 김정희와 최복원을 대구 남성정 교회로 임명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의결했습니다. 2019년에는 총회로부터 3.1운동 참여교회로 지정받았습니다. 영천제일교회는 1908년 10월 1일에는 교회 부설로 영신학원을 설립하였고 1918년에 기독학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925년에는 여자야학을 설립하여 70여 명의 학생들에게 성경과 신학문을 가르쳤습니다. 1926년 12월 1일에는 불신자들이 1924년부터 예배당에서 교육하던 유치원을 인수하였습니다. 1921년 8월 14일에는 감리교단에서 시작한 에빗 청년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1923년 10월 7일에 기독청년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인 1942년 6월 11일에는 문해동에 있던 성결교회가 강제로 문을 닫고 18명의 교인이 영천제일교회에 등록했습니다. 1947년 8월 15일에는 만주와 일본에서 귀국한 교인 31명이 등록하였습니다. 1965년 2월 9일에 중동 성경구락부를 개설하였고 1968년 10월 16일에는 가나안 중학원을 인수하여 중등 성경구락부와 병합하여 운영했으며 1972년 10월 27일에는 성화고등공민학교를 인가받았습니다. 1937년 4월 8일에는 김달석 장로가 건축비를 전액 부담하여 예배당 본당 동편에 30평 크기의 교육관을 건축하였으며 1970년 5월 16일에는 성내동 39번지에 교육관을 신축하였고 1976년 5월 4일에는 성내동에 선교관을 마련하였습니다. 1978년 3월 26일에는 김영곤 집사의 헌신으로 선교관의 제일유치원 원사 건물을 마련했으며 1981년 3월 10일에는 교육관 1층으로 유치원 건물을 이전했습니다. 1996년 5월에는 교회 안에 있던 YMCA 건물을 매입하여 제2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천제일교회는 1999년 2월 1일에 농아인 예배를 시작하였고 3월 8일에 제1선교원을 개원하였으며 2001년 2월 6일에는
농화 선교를 위한 수화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현 예배당은 2016년 8월 30일에 리모델링하여 입당한 예배당입니다. 오늘은 영천 제1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장로님을 선출한 것이 1923년입니다. 100년도 더 된 때죠. 1923년에 첫 장로님을 창립하여 세우게 되는데 3년 전 1920년에 경북노회, 지금 경북노회는 대구 중심인데요. 그때는 이제 지역이 더 넓었고 더 분립이 됐죠. 경북노회에 장로 피택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고서 1923년 4월 8일에 김중집 장로님이 장립식을 하고 그리고 첫 당회가 말씀드린 아까 당회로 보셨는데 10월 7일에 열렸습니다. 그 당회록에 보면 그 당시 세례 문답을 진행했고 누구를 문답했고 그리고 학습이 있었죠. 그때는 학습 문답을 하는데 누구를 문답했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여성 홀로 독립 만세 운동을 한 김정희 성도를 거기에 보면 대구 남성정 교회로 지금의 대구 제1교회입니다. 대구 제1교회로 임명한다는 것을 의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장로님인 김중직 장로님이 아까 보셨지만 필체가 너무 멋있고 아름답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회록 사진 아까 영상에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당회록이 여러 권 있습니다. 한 10여 권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첫 번째 당회부터 당회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하나고 이렇게 첫 당회로 보면 영천교회 당회록이라고 써 있죠. 아마 저 표지도 필체로 봤을 때는 첫 장로님이 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그 다음 사진에 거기 여러분 아마 화면이 커서 보이실 것 같은데 본 교회가 설립한 지 17년간의 유려한 역사는 다 기록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당회록을 쓰기 이전 1904년부터 17년의 세월이 있었고 그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있지만 다 쓰지 못하지만 그런 역사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당회록이 시작됩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122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쓰여져 있고 선배들의 믿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승되어져 왔습니다. 1904년에 교회가 시작될 때 첫 예배 드릴 때는 역사적으로는 러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의 그 혼란 속에 영천 제일교회가 시작됐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도 지나가고 6.25 전쟁도 겪어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믿음은 아들에게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친히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신앙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후원 결연 운동을 계속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워내고 이삭이 야곱을 키워내는 이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영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인물 그리고 이삭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고 또 야곱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